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감각을 다하여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고 느끼며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창조절 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자 하나 금세 세상의 혼란 속에서 불안과 불평, 판단과 정죄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나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저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낮아지고 나뭇잎들도 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풍 구경에 마음이 들뜨곤 했지만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요즘은 나무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염려가 됩니다. 또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생명들이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어낼까? 인간들의 무분별로 지구의 온 생명체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도움을 줄 수 없음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병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과 돌보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경동교회를 돌보시는 이명섭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은 권영림 목사님을 통하여 민수기 강해 설교로 함께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배우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깨닫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께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신도 성가다의 아름다운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뿐만 아니라 늘 옷차림과 자세까지 매만지시는 여신도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고순희 장로님의 가슴 깊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제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어 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는 내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 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아멘. 민수기 16장 고라의 반역과 17장 아론의 지팡이 말씀은 18장에서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한정하며 같은 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버지 지파에 속한 친족들인 레위 지파에게 아론을 도울 의무를 줍니다. 18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제사장과 그들을 돕는 레위 지파를 나누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서술합니다. 성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 모두 책임을 지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고 회막 일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합니다. 성소의 기구나 제단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제사장이 책임을 집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몫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레위 사람의 11조 규정이 나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모세인데요. 민수기에서는 18장에서만 3번 오직 아론에게만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런 표현은 아론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제사장으로 여기게 합니다. 또 성소를 범한 죄의 책임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에게 지우는데요. 여기에서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등 레위 집안 사람들을 모두 가리킵니다. 외부인이 성소를 침범한 죄에 대해서는 레위 집안 사람들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민수기 3장 21절부터 37절까지 이미 살펴보았지만 성막과 그에 딸린 모든 기물을 관리하고 나르는 일은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궤와 상, 등잔대와 제단들, 제사 드릴 때 쓰는 거룩한 도구들은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3장 32절에도 나오지만 성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의 최고 원로이자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었습니다. 18장 2절 말씀처럼 제사장은 레위 집안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회막 일을 시켜야 했습니다. 한편 제사장의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책임이 있었습니다. 3장 38절을 보면 제사장으로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를 드리고 성소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을 감독하며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의 외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이들 외에 성소의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면 접근한 자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마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혈연상 아론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로 대표되는 제사장 그룹을 섬겨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의 내부를 담당하고 레위 사람들은 성막의 외부를 담당합니다. 2절에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라는 말은 레위라는 히브리어와 비슷한 라바라는 말을 사용한 언어 유희이면서 동시에 레위인은 아론과 연결된 사람, 아론에게 딸린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지키는 모든 직무를 지니지만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성소의 기구나 제단에 대해서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들 역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의 자리는 성소 안이 아니라 밖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법궤에 딸린 모든 기구를 이동할 때에는 제사장이 먼저 법궤와 기구들을 덮개로 가린 후에 고핫 자손이 옮겼습니다.
4절을 보면 레위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성막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잘 나타나듯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즉 연결된 사람들로서 성막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성막을 지키는 일도 포함됩니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제사장을 돕는 일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하는 일과 성소 밖 제단에서 하는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물건들을 보살피는 것이고, 제단에서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반드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만 해야 했는데,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16장에서 고라와 무리들이 일으킨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18장 5절을 보면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왜 아론 계열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걸까요? 5절에 쓰인 진노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케체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앞서 민수기 16장 고라의 반란 이야기에서 46절에도 등장한 말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땅에 삼켜지고 아론 자손이 아닌 250명의 다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은 다음 날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중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고 케체크,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제기했던 문제는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왜 당신들이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는가 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거룩하고 주님 앞에 평등한 존재임을 주장하면서 고라는 주님의 지성소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대제사장 아론의 직제를 비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론만을 제사장의 자리에 두시려고 했던 걸까요? 민수기에서는 왜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맡도록 서술하고 다른 레위 사람들은 이들을 돕는 위치에 두는 걸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흔히 레위인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이고 이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나타난 성경 본문들 사이에도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제사 업무는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레위인은 곁에서 돕는 자로 역할하면서 둘의 임무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계속해서 지켜진 것도 아닙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초기에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고요. 역대기에서는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만 아니라 레위인으로 서술합니다.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제사장 사독의 족보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신명기에서는 다른 책들과 다르게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이 역할이나 기능 면에서 차별화된 것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는 유다의 레위인이라는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고 예루살렘과 지방에서 성소를 돌보는 제사장들만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 책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예배는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 산당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허락하는 정책을 펴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살던 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제사장들과 업무를 공유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제사장의 업무 가운데 부차적인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차별적인 업무를 맡은 지방 제사장들과 여전히 지방 산당에 남아있던 제사장의 후손들을 바로 레위인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관계는 결국 둘 사이에 갈등을 초래했고 포로기를 지나 포로기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주전 587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포로기가 되었습니다.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 그룹에서 나온 문서들, 특히 성직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에 관한 기록을 피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피문서가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전제하여 문서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을 살펴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관계를 다룬 해석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중앙의 제사장들, 이들을 사독계 제사장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독계 제사장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졌습니다. 남겨진 이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예루살렘 제사장들로부터 차별받고 주로는 지방 성소에서 봉사하던 비사독계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실했던 이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종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베델의 제사장들은 비사독계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칭호를 제안했고 마땅한 호칭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아론계 제사장이라는 칭호가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독계 제사장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재건된 성전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다 땅에 남아있던 아론계 제사장들과 다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동안 유다에 거주했던 레위인들은 포로기 이전에는 일명 하위 성직자였습니다. 하지만 포로기에는 그 신분을 벗은 상태였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레위인들 역시 강한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한 체제를 거부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이야기를 이런 정황과 연관 짓기도 하는데요.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해서 당시 제사장들을 향해
레위인들이 불만을 표출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제사장들보다 못한 신분으로 역할에서도 차이가 나도록 묘사한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 문서들에는 레위인들을 하위 성직자로 묘사하면서 아론계 제사장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도 같은 구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6절에서 레위 사람을 제사장에게 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민수기 3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8장 19절에서는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레위 사람을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겠다 하셨고 8장 16절에서는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들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는 레위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7절에서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 너희는 사역할 것이다. 노동, 선물, 내가 준다. 너희의 제사장직을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이라고 하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노동이라는 명사와 선물이라는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서 노동을 곧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보다인데요. 땀 흘리며 일하는 육체 노동을 가리킵니다. 주로 레위인의 사역을 거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땀 흘리는 노동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8절에서 19절까지의 주제는 제사장의 사역에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아론이 받게 될 몫의 목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바친 거룩한 제물은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며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아론이 받을 몫에는 제사장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제사장의 가족으로 정결하다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서아시아에서 제사장은 신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전은 보통 넓은 경작지가 딸려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큰 집을 지키는 제사장은 일종의 지주 계층이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을 겸했던 시대에서는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하나로 묶여 있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듯 유산으로 받는 땅이 없었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제사장이 차지한 몫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정결하게 바치는 제물은 모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몫이 됩니다. 8절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몫이란 말에서 이 몫은 히브리어 미시카로 성별된 목, 성별된 부분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31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 사카르와 구별됩니다. 제사장이 받는 미시카는 분배를 받은 부수입이나 그 분량을 가리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선물이자 예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몫을 미시하로 부르는 것은 제사장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레위인이 차지하는 몫은 사카르, 보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바친 곡식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중에서 제단에서 불태워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라고 하여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곡식제사는 제단에서 한 줌 태운 후에 남은 것이고, 속죄제나 속건제는 짐승의 기름과 내장 등을 단에서 태우고 피는 제단에 바친 후에 남은 고기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이 거룩한 곳, 즉 성막들 안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희생제물과 달리 거제물과 요제물, 즉 들어올려 바친 것과 흔들어 바친 것은 제사장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제물은 일종의 헌물이나 곡물인데요. 희생제물에 속하지 않은 예물들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보통 성소 밖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요제물은 자연에서 얻은 농산물을 드릴 때 흔히 사용되던 봉헌 방식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들어서 제단을 향해 흔든다고 하여 흔들어 바친 제물이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이 흔드는 제스처에는 수확한 농산물을 세속적인 영역에서 거룩한 장소로 들어 옮긴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거제물과 요제물은 제사장의 아들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주어졌고요. 제사장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먹을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라는 말은 많이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모든 헤렘은 너의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헤렘은 구별하다, 따로 구분해 놓다는 뜻인데 드리다, 봉헌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물건이 바로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특별히 드린 헤렘은 모두 다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헤렘으로 정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밭이든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것은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15절에서 사람의 맞이나 부정한 짐승의 맞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개역개정으로 대속하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다, 배상금을 치르고 되찾다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속전을 받고 사람에게 되돌려 준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속전은 제사장이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맞이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부정한 짐승, 곧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의 경우에는 단순히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부정한 짐승의 주인은 되무르는 일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정한 짐승의 처음 새끼는 성소에서 부리는 짐승으로 삼거나 아니면 값을 받고 팔 수 있었습니다. 속전은 사람의 경우에 은 5세겔입니다. 짐승은 시장 가격에 따라 정했고 주조 화폐가 없던 당시에는 은을 달아서 화폐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성소의 세겔이란 표현은 통일된 측량 체계가 없던 시절에 제사장들이 확정해서 통용시키던 척도를 가리킵니다. 당시 1세겔을 12g 정도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맞이를 속전을 받고 되돌려줄 경우에는 기한이 있는데요.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죽은 아이는 장례식이나 추도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짐승의 경우에는 태어남과 동시에 생명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피디온 하벤이라고 하여 맏아들이 태어난 지 31일째가 되면 아버지가 아이를 제사장이나 가족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드렸다가 다시 은 5세겔의 몸값을 치르고 아이를 돌려받는 예식을 치룹니다. 이 예식은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맏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마음 깊이 새기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인 아론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백성들과 나누어 가질 유산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할당받은 땅도 없고 물려줄 유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분기시자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예물의 11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1조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회막일에 대한 대가, 보수였습니다. 11조라고 하는 마세르는 본래 땅에서 얻는 농산물과 짐승의 10분의 1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두 야훼 하나님의 것이고 이 11조가 레위인의 몫이었습니다. 11조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기보다는 일종의 세금 같은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 11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대 서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폭넓게 반영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왕이 부과하는 세금의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차츰 성전세로 바뀌면서 구약에서도 11조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성전에 내는 의무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에서 중앙성소 제도가 유지되면서 지방성소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처방을 담은 자세한 11조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가령 매년 드리는 곡식의 11조와 짐승의 맛배는 중앙 성소를 위한 것으로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지방에 사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조가 레위 사람의 사역에 대한 보수라고 말하는데요. 달리 말하면 레위 사람에게
성전세를 거둘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 역시 땅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차지할 땅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제물, 곧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28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 받은 10분의 1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곧 제사장 아론이 받을 몫이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바치는 제물이 아론의 몫이 된다는 말씀을 아론을 통해서 레위 사람에게 들려주기에는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레위인도 자신이 받은 제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11조의 10분의 1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받은 유산,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제물의 10분의 1이 레위 자손의 몫입니다. 레위 자손은 그들이 받은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째 목, 그러니까 11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나눈 열덩이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29절을 보면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제물의 10분의 1도 그리고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 바쳐야 할 제물도 모두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10분의 1인 겁니다. 물론 제물의 상태와 질이 가장 좋은 것이어야겠지만 이 말씀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태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마치 옛날 옛적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토요일 저녁이면 헌금할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성경책 사이에 꽂아두는 마음, 같은 돈인데도 주일이 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굳이 새 돈으로 바꾸어 헌금 봉투에 넣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같아 보여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거룩한 10분의 1인 겁니다.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도 가장 좋은 상태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바치는 사람의 가장 좋은 태도를 함께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마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나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 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쭉정이를 거르고 모아진 알곡처럼 포도 짜는 틀을 통해 다른 것들을 거르고 모은 순수한 포도주처럼 하나님은 받으신 제물을 그렇게 구별된 것으로 드리는 사람의 수고가 담긴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을 다하는 태도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마음이 한 짝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32절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더럽히다라는 말은 다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평범하게 사용해서 거룩한 선물을 남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태도처럼 레위 사람 역시 이스라엘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이 오염되거나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레위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회막과 성소에 관한 사역을 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통해 이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그룹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이에는 상호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목회자와 신도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본다면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청지기, 말씀의 대리자로서 개인의 꿈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특권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함부로 하나님의 회막에 접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달함으로써 공동체를 지키고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라처럼 목회자 역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에 빠질 수 있기에 그 사역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는 먼저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또 물질로 교회와 목회자를 섬깁니다. 32절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침으로써 라는 말이 마음을 다하는 태도를 의미할 때 공동체의 봉헌은 바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와 성막을 돌보고 지키는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유랑하면서 그들이 바치는 제물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일부를 레위인이 또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받으며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6절에서 제사장에게 친족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7절에서 제사장직이라는 노동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사장의 목 미시하에는 대가가 아닌 하나님이 이미 성별하여 주신 선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사역이 단순히 일방적인 노동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관계에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당신의 모습을 새끼를 업어 나르는 어미 독수리로 묘사하거나 신명기 32장에서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라며 광야에서 그 백성을 찾아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받아 사역하는 것은 마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수고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히 경험하는 은혜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때로 고단한 우리의 사역을 선물이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고 오직 홀로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몫을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눈앞에 마주하는 교회 공동체로 여기며 부단한 걸음을 귀한 선물로 삼아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자리를 높거나 낮게, 다르게 여기지 않고 어느 한 자리도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선물로 여기며 주어진 지금에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몫을 우리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가장 힘든 자리를 선택하시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당신의 부단한 손길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어진 우리의 자리와 오늘을 계산하거나 내일을 탐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